찬양했습니다. 험한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하는 문제, 우리 선교부 양육부도 식당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회의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 같이 하는데 이렇게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충분하니까 식당에서 그냥 음식 들고 거기까지 가시기도 그러니까 선교부하고 양육부도 식당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그 각 부서 이렇게 팻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앉으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얼마 안 되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 하시는 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제자들이 한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 전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이제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니까 나는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부터 온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 믿니? 그러나 잘 들어.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조금 있으면 뿔뿔이 흩어질 때가 오게 되는데 지금이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면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뭐 연애할 시간은 지났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혼자 확 도망가는 어떤 그 영상이 하나 나왔었어요. 지진이 나니까 혼자 도망갔다가 여자가 나오면서 그냥 뭘 팍 팽개쳐지면서 헤어졌다는 그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는 과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나를 혼자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고백한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맞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뿔뿔이 흩어지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너 나이들과
다른 데 가지 마. 나와 함께 있어. 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야단치고 꾸짖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로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지. 나 혼자 남겨뒀지. 그런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 뿔뿔이 흩어졌지. 왜? 불안하니까. 왜? 평안을 다른 데서 찾기 위해서. 함께 있으면 뭔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가서 더 불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다. 그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어떤 경우라도 이 평안함을 얻는, 세상을 이기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뜻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게 노력합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인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누겠는데, 이 말을 누구 말인지 알아맞히신 분은 제가 또 한번 뭐를 좀 걸까 하는데, 예.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 모든 문제는 죽는 것에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저번에 뭐 말씀 한번 나눴더라고요. 예.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유고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에 있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에 있는데 모든 그 문제는 죽는 것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자 속어 중에서 생존 경쟁이라는 말 있죠. 생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서로 경쟁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날마다 싸움 속에서 산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일생 동안 싸워서 얻은 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Nothing. Nothing. 허무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1년이 넘었죠. 푸틴 대통령이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 바로 죽기 전에, 지금이야 뭐 의혹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 죽음 앞두고 해서 너 왜 싸웠니? 그러면은 그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글쎄, 내가 미친 짓 했지 이럴 것 같아요. 그토록 날마다 싸우면서 살다가 막상 죽음 앞에서는 그 싸움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토르 유고가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거지만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즉 죽는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다 헛된 것들이 아닌가. 내가 왜 그렇게 살려고 벌벌 쳤나.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뭐죠? 공수래 공수거.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분명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 없이 싸우다가 나중엔 허무만 외치는 이 비극적인 역사에 인류가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세상은 허무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결코 허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승리를 고백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이겨왔고 앞으로 이길 것이고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말 성경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미라는 단어가 앞에 써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게 그렇게 번역해서 해석을 해놔서 써놨어요. 즉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언지 또 이 승리의 길이 무언가신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 당시 세상이 그랬죠. 그런데 이런 세상은 당시 상황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나 자신과 싸우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스스로 핍박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납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세상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날은 모두 환난의 날이었죠.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도 갔지만 정말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되면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편할 날이 없었던 그 시간과 장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었죠. 이 모습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날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환난의 최고의 어려운 것, 최고의 환난은 뭐죠? 죽음이죠. 뭐 누가 뭐래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눈앞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개역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과 함께 그림을 제가 나타냈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보 앞에 표지에 그렇게 써 있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환난은 당하지만 담대해. 용기를 내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 그렇다면 너희들 나를 믿지? 그럼 너희들도 이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승리에 대한 간증과 동시에 선포이기도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를 완전히 이미 누리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가는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보셨고 죽음으로 사망을 이긴 부활도 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승리를 약속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러한 승리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그 로마도 역사 속에 무너졌고요. 그 휘황찬란한 미국 문화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라는 것, 이건 일시적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승리자를 보면은 어느 순간 승리했다, 어느 순간 뭐 세상을 제패했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 그 승리가 내일의 패배 또는 실패로 남게 됩니다. 그 유명한 챔피언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또 쓰러지고 맙니다. 역사의 권력을 잡았던 모든 독재자들도 결국 어떻게 되죠? 비참히 물러나며 패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영원한 승리는 없다는 것이죠. 모두 패배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승리한 것뿐이지 모두 그냥 패배로 막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시적이다. 또 그 승리는 부분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까? 결코 아니죠. 부분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따지고 보면 다른 부분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양심에는 만신창이가 되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건강 잃고 병들어 시들어가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또 가족을 잃어버리는, 어떤 사람은 모든 곳에서 환호성을 받지만 그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는. 그래서 인기 스타 배우들이 그 공허함을 못 이겨 자살하잖아요. 모든 것에서 행복한 줄 알았지만 가정이 깨지는. 부분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서 승리자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를 그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네, 정말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 필그림교회 여러분들 이런 승리를 얻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멋있어요. 이게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면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를 이고 죽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때만이 아니라 아직도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영적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서 영적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이기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게 어떤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짓누르고 이기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죠?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즉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내가 나를 죽였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죠? 고민했습니다. 나를 살릴 것인가? 나를 죽일 것인가? 그래서 기도했죠. 아버지여,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은 내 뜻을 펼치느냐 아니면 나를 죽이느냐. 나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 여러분, 승리는요, 세상적인 승리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승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승리에 대한 개념은 뭐죠? 쟁취하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결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 상대방을 정복하거나 상대방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결코 내가 안 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요, 자기를 쳤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다시 말하면 빼앗는 것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어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기를 능멸하는 자, 자기를 치는 자,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높아지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그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그죠? 억울하죠. 나를 내려놓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을 바라보면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뭐죠? 100% 승리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맡겨야죠. 내가 할 때는 100% 패배입니다. 근데 그거 아는데 안 내려놔요. 나를 포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잠깐만 뒤로 계세요. 그 자꾸 100% 승리를 100% 패배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나를 내세운 결과 뭐죠? 그 당시에는 뭔가 좀 후련한 것 같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뭡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더 처지고 후회되고 망가지고 깨지고. 근데 하기 싫어.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인 것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로마의 권력도 정복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싸우신다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들이 때리면 맞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싸웠죠?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정말 이거 하나님 이 잔 좀 물리쳐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는 그때 싸움입니다. 내가 하느냐 아니면 아버지께 맡기느냐, 이 갈등, 거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싸움.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을 내어주시고 몸이 찢어질 정도로 맞으시고 정말 목이 마르다 그리고 죽기까지 절규하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죽으셨지만 뭐죠?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부활시키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그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간절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치는, 스스로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나를 쳐내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을 맡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미 지배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이기심, 허영심, 자기 영광, 자기 생각, 자기 중심,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그런 여러 욕심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들어와서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세상에 사는 그만큼 죄성도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끌려갈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그냥 발버둥 쳐봐야 나중에 죽음 앞에서는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그랬죠. 승리한다 그랬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 내 속에 세상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이 세상, 하나를 꺾으면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막 판치고, 그런데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 계속 반복되지만 내가 아니라 뭐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려면 어떻게 하죠? 나를 죽이는 것.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승리를 맛보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외친 거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저거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하죠. 상대방이 고난도 주겠지만 나 자신도 나를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나 스스로를 죽이고 그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탄이 끌고 갔습니까? 아니죠. 누구에 이끌려갔죠? 성령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시험 내용은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서의 그 인간적인 욕망을 시험받는 거죠. 너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보여라. 그리고 세상이 인간인 너를 따르게 해라. 너도 능력자 아니냐. 돌돌로 떡이 되게 하고 떨어지면 천사를 너를 이렇게 돌봐줄 것이고 구해줄 것이고 세상이 너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 이루어 네가 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죠? 사탄이 도와주겠다는 걸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거기서도 자신을 죽이잖아요. 어쩌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장차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죽이고 그래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문제, 그런 욕망,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싶은 무언가 또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유혹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나와
세상이,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내가 오늘도 내일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기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겼던 그 방법, 즉 자기를 죽이는 방법으로 싸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대한 위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